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오늘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블라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고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경건한 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어제 말씀에 이 사람들은 고관들이었지만 사실 자기 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 끌려가도 우리는 집 지을 필요도 없고 여기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에스겔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자들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십니까? 다 이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한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누가 남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고 포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1차, 2차 하고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데, 포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생각이, 야, 우리가 남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포로 끌려간 자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포로 끌려간 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포로 끌려간 자 중에서 자기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보겠습니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남은 자들이 소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소가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고 여기에서 제사를 받으신다, 이렇게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성전이 회파되기 전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포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성소로 그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틀을 하나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즉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나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는 사람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을 여전히 성전 자꾸 씁니다. 즉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건물이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만 멈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포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큰 오류를 여러 차례 기회가 되는 데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7, 80년대에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고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부터 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의 임재인 그 성전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43년 동안 짓고 있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해서 성전이 자기 몸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 성전이라 예배당 그 말이지 아니요 절대로 그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조차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말을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사실 신앙이 좀 이렇게 많이 혼합적이 되었다 그럴까요?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유대 백성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제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까지는 그 자체 건물이나 어떤 구별된 곳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의 그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성전 자체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틀을 가지고 와서 보자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니까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진다? 아니,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가 유럽 사회를 보면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무조건 지키시느냐? 아니요. 여러분, 성실하고 순수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 공동체 또는 지역교회 어떤 큰 교회 그렇다고 무조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유다 백성들이 포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러면 내 백성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꼿꼿한 백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목이 꼿꼿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자기 생각과 여기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한국의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신학원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성경 원전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더라도 초대교회 모습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 갖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좀 수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게 맞는데요. 이렇게 너무 우김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누가 이기냐. 책 한 권 사람이 이긴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그처럼 우리는 너무 우김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래의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도 오랫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 끌려간 이들 중에서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서야 말씀을 따르고 깨닫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의 이야기로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만일 네 오른뺨을 대면 내 왼편을 대라. 내게 겉옷을 갖기를 원하면 속옷을 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실질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적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기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당을 마치 신앙생활이 이방인들과 같이 불교나 이런 데처럼 그냥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믿음은 없는데 살만 그래.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가 도망가기 위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죠. 물론 세상 속에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믿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실천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바꾸어서 주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당에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그렇게 화려하게 즐겁게 드렸는데도 하나님 그들을 흩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따르는 자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을 삼겠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유다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심각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으로 부르실 때
즉 세상호에서부터 그들을 부르셨을 때 목표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추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맨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의 비유와 같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같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뭐냐?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뒤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마치 옛날에 왕들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인장을 찍으면서 내가 말한다. 이거는요 더 이상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엄청 잘 섬긴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더 작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을 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성경의 질문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망, 욕구 또는 내 가정 또는 내 삶, 오늘 먹고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은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삶을 보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에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의 신앙이 뭐와 똑같다? 미운 것과 과증한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실은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우상숭배를 하며 무슨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상이 누구냐?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다른 신들과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거든요. 우상의 핵심은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그들에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너만 바라보고 너가 최고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이고 사단의 이야기였거든요. 바로 우리 인생의 철저하게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과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여야지만 삽니다. 내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끝마다 하셨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자기 생각이 강해서 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고 또 내가 너무 세상 속에 있고 이렇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단이 딴 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중심인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주님 보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땅에 남은 자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애타는 마음들을 봅니다. 에스겔은 인간적으로 지도자가 죽었을 때 남은 자가 사라진 것처럼 이해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서 삶의 실천으로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